이제 우리가 가는 길은 각각 다르지만 그 가는 길이 다를 뿐만 아니라 결과에 대해서 누구든지 보장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한 게 무엇입니까?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가장 확실한 것 하나는 무엇입니까? 죽는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확실한 게 없습니다. 될지 안 될지, 합격할지 불합격될지, 승진될지 안 될지, 무엇이나 하나 확실하게 보장받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불확실성의 시대에 정말 꼭 확실한 거, 이건 꼭 잘 된다, 이건 아주 분명히 된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만약 걷는다 그러면은 우리의 걸음이 가볍겠습니까? 무겁겠습니까? 굉장히 가볍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가볍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경험을 하나 했습니다. 제가 군대를 갔다 오니까 저희 과가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가 됐어요. 국립사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학점만 따면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겁니까? 교사가 되는 거예요. 당시는 임용시험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냥 졸업만 하면은 졸업과 동시에 발령이에요. 태백중학교에 제가 발령이 났어요. 이렇게 하는데 대학 시절에 공부하는데 제가 너무 이렇게 편해요. 왜냐하면 발령이 어떻게 됐어요? 보장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보장됐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학점만 따면 돼요. 근데 학점을 못 따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꼴찌도 마지막에 발령이 나니까. 좋은 시절이었죠. 그렇죠? 좋은 시절이었죠? 그냥 꼴찌에 발령이 나는 거니까 그냥 남보다 조금 늦게 가는 거예요. 3월 발령이 안 되면은 뭐 한 5월달 되면 또 6월달 되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학 시절에 공부한다는 게 부담이 별로 안 됐습니다. 그래도 제가 공부를 열심히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다고 좀 얘기해 줘야지. 말이 좀 돼. 실제로 공부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꾸준히. 그래서 저를 찾으려면은 그 도서관에 가라고. 도서관에 가면 있을 거라고. 약간 좀 웃기게 가는데 공부 다른 데로 열심히 했습니다. 했는데 만약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했는데요, 결과에 대해서 아무런 확신이 없으면 굉장히 불안해요. 제가 공무원 시험도 봤죠. 무슨 자격시험도 자격증도 따고 그리고 이제 지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는데요, 시험을 치고 나면요, 굉장히 불안해요. 왜냐하면 될지 안 될지는 제 소관입니까? 아니면 채점관의 소관입니까? 채점관의 소관이니까 굉장히 불안한 거야. 이게 될지 말지 그런 겁니다. 이번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내일 모레인데요. 내일 모레인데 아마 이 후보자들은요, 될까 안 될까 굉장히 불안할 거라고 생각해요. 제 마음속에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되는 분이 교만하지 않고 안 된 분이 너무 절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대부분 다 기독교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분들이더라고요. 잘 믿는지 못 믿는지는 우리가 평가할 수 없지만은 다 기독교적인 배경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저들이 잘 됐다고 교만하지 않고 칼을 함부로 휘두르지 않게 해주시고, 안 됐다 그래서 너무 절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마음속에 그런 기도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가 영광으로 끝나는 우리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마지막에 우리가 영광의 길을, 영광으로 우리를 세우실 것에 대하여 오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이제 좀 좁혀서 제가 말씀을 좀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9절에 2일 후에 그랬습니다. 7장 1절에도 보면 2일 후에 그랬습니다. 7장은 6장 다음입니다. 할 얘기도 없이, 할 것 맛도 없지만. 그리고 8장 전이 7장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이 7장은요, 6장의 7인의 심판과 그리고 8장의 7 나팔 심판의 중간에 있습니다. 중간에 있습니다. 사실은 이 7장 같은 내용은요, 전체적인 이 시나리오나 이 흐름으로 봐서는 없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7인 심판, 7 나팔 심판, 그 다음에 무슨 심판입니까? 7 대접 심판. 이게 시리즈로 가는 겁니다. 7번 심판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삽입이 되어 있는데 이게 7장입니다.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삽입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6장 17절에 있습니다. 우리 6장 1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랬습니다. 누가 능히 서려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가 능히 이 심판대 앞에 누가 감히 설 수 있는 자가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다. 부정강조죠. 감히 이 심판대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전체 우주에 대격변이 일어나는, 그리고 순교자들이 막 이곳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누가 거기 설 수 있다는 거야? 도무지 설 수가 없는 겁니다. 땅의 4분의 1이 이 재난과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는데 누가 그 앞에 설 수 있냐는 거야. 당시 성도들이 굉장히 이 재난 가운데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성도들이라 그래서 재난이 일어날 때 재난이 면제됩니까? 코로나에서 우리가 면제됐습니까? 면제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굉장히 성도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당시 짐승과 바벨론 세력인 로마는 계속 믿는 자 한 사람을, 이미 사도 요한은 반모선이라는데 사실은 유배를 간 거야. 이게 바로 유배 혹은 채찍질 혹은 감옥 아니면은 처형. 이게 바로 믿는 성도들에게 그들의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떻게 편안합니까? 불안합니까?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어려우면 불안한 거는 사람인지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누가 능히 서려? 누가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로 하여금 너무 불안에 떨지 않고 너무 고통에 떨지 않도록요, 하나님께서 실장에 삽입을 주신 거야. 이게 뭔가 하면 성도들이 결국은 영광으로 끝나는 날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미리.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완성될 주의 나라에 이루어질 것을 당겨갖고 보여주는 겁니다. 당겨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지지난주에 봤던 1절부터 바로 8절까지 14만 4천입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뭔가 하면 1절에 보면요,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이게 재난을 어떻게 해요? 이 심판을 어떻게 하라고요? 멈추라는 것입니다. 멈추라는 것입니다. 또 3절 하반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마에 인을 붙이기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뭐 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해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이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보호해 주신다, 지켜 주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영광스러운 나라에 이르려면 이 환난 때에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스톱! 한 겁니다. 심판을 스톱시키는 것입니다. 6번째까지 바로 인심판을 내리시고는요, 그러고는 스톱시키는데, 그리고 8장 1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7째 인을 떼실 때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7장 1절에서 7째 인을 떼시는 것이 그게 제대로 된 순서일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그리고 불안해하고 어려움 당하고 핍박받는 성도들로 하여금 심판을 멈추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나라, 약속된 나라가 어떠한지를 미리 보여주고 그 환난 중에도, 그 어려움 중에도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기를 원해서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1절부터 8절까지 첫 번째 환상을 보여준 것인데, 그 내용의 중심은 바로 14만 4천입니다. 14만 4천. 4절에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더라. 여러분, 14만 4천은요,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기도 전에 신천지가 이 14만 4천으로 온 땅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정한 지파들의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거룩한 백성들의 총체적 숫자를 말하는 것이지, 14만 4천이라고는 문자적 숫자를 말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9절에 보면 잘 나와 있죠. 2일 후에 하고 다시 2일 후에 하고 두 번째 환상을 보여주는데, 2일 후에 내가 보니 그랬습니다. 환상을 내가 보니까, 요한이 보니까 뭡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이 방언은 언어를 말합니다. 랭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성령으로 오는 방언이라든지 혹은 외국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 말들을 하는 어떤 언어 그룹들을 칭하면서 여기 방언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한 나라에도 다양한 언어를, 우리나라는 단일 언어를 쓰지만 세계 많은 나라들은요, 한 나라 안에 다양한 언어 그룹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에는요, 24개의 언어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의 사람들이 저쪽에 가면 언어가 잘 안 통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바로 이것을 14만 4천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라, 족속, 백성,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온 땅에 무수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찬양하더라, 그런 것입니다. 큰 소리로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결국 없다가 몇 명이었습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들이 없을 때에도 내 후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그리고 내가 밟는 땅은 너와 후손에게 주겠다.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현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세상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현상과 자기 경험과 지식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 믿었다 그랬습니다. 믿었다. 그래서 그를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 때에도, 그리고 여기 오늘 본문에서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그렇게 찬양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천상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을 역사하시고 그 많은 무리들이 일어날 것이다. 당시 고난받는 성도들에게는요, 우리는 소수에 불과하고 저 바벨론의 세력인 로마는 굉장히 강력한 많은 힘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곧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불안감이 많이 있었던 거야.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뭔가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은 뭔가 장래에 바로 하나님께서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구원받는 백성들이 저 천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영광을 돌리는 것을 고통받는 당시 백성들에게 미리 어떻게 해요? 보여주는 것입니다.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미리 보여주는 이유는 뭘까요? 고통받고 아파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용기와 어떻게 해요?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동기부여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 동기부여를 해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7장 삽입을 두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큰 소리로 외쳐 부르는 것은 우리가 자주 이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다 같이 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들이 주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갔고 바로 이렇게 찬양한 것입니다. 그거는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원이 있습니다라고 그들이 선포한 것입니다. 구원은 바로 로마의 황제에 있지 않고 저 바벨론의 짐승 같은 악한 세력에 있지 않고, 구원은 바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 저렇게 비참하게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알려주면서 굴하지 않고 온전하게 서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있는 이 찬양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이 구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고 살려주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순간적인 세력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얹혀 있으면 뭔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도움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 구원은 우리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는 이 찬양이 우리에게도 언제나 고백되어지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는 이들은 어떤 환난과 어떤 핍박과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님만 바라보고 능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또 한 번의 찬양이 또 12절에 나오죠. 우리 다 같이 12절 읽겠습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러면 될 텐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7번씩이나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권능, 힘, 모든 올려드릴 수 있는 수사오기를 다 동원해서 이렇게 찬양을 올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바벨론 세력들이 다 득세하고 로마가 강력한 힘을 갖고 있지만 결국은 그들은 다 심판 앞에 무너질 것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힘없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을 생각하니까 그냥 한두 번 감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권능, 힘이 우리 하나님께 한 번, 두 번입니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하면요, 어떻게 내가 이 감사를 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걸로 어떻게 감사를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나의 나된 게 하나님의 은혜라. 뿐만 아니라 그는 그걸로 끝나지 않고,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열심히 수고했으나 이렇게 한 것도 내가 아니요 누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백이죠. 다윗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내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반이요, 이것이 믿음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세워보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세워보면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와 찬양이 잃어버리면 우리 신앙은 점점 시들어가는 꽃처럼 버림받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착하게 살지만요, 우리가 성실하게 살지만 우리의 신앙의 꽃은 무엇입니까? 찬송과 감사입니다.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으로 그 궁정으로 들어가는 이런 찬송과 감사가 여러분의 삶을 압도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이 많지만요, 감사가 있으면요, 찬양이 있으면 우리는 능히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설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모든 일에, 작은 일이라도 어떤 경우라도 감사와 찬양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통 많은 성도들로 하여금 이렇게 새 노래로 부를 노래가 없고 탄식밖에 없는 세상에 이 노래로 부를 찬송을 미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사실은 뭔가 하면요, 이 13절에 보면 장로 중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아니 흰옷 입은 자가 누구며 이 사람 어디서 왔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내 주여 당신이 다 아시지만 그가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가 또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서는 여기 본문 14절에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다 그랬습니다. 어디서 왔냐? 큰 환난에서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은 자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여기 보면 구절에 보면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는, 바로 흰 옷 입고 종려가지를 들은 이 흰 옷 입은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면 바로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이 씻어 희어된 자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칭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환난을 이기게 하시기도 하지만 환난을 면하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북한의 김일성 정권이 들었을 때요,
계속 핍박하는 가운데 그리고 많은 분들이 내려와서 그래서 교회를 세워서 그래서 새로운 영락교회가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위당 조만식 선생님 같은 분들은요, 그리고 신석구 목사님 같이 3.1운동에 33인으로 한 분 계셨던 분들은 그곳에서 순교하고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게 어떤 분들은 고난을 면하게 해주시지만 어떤 분들은 고난을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각자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나오는 바로 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은 고난을 면하거나 고난을 이겨낸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 가운데도 여러분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을 굳게 지키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중에 참으며 소망 중에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고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알지만요, 믿음을 버리는 것은요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일례로 교회를 나가다가 안 나오면요 그냥 쉬운 겁니다. 기도하다가 안 하는 것도 쉬운 일입니다. 뭐 다른 일도 그렇습니다. 안 하면 쉬운 일입니다. 계속 예배드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선한 일을 하는 거는요 사실은 발동이 좀 걸려서 신나게 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고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은 굉장히 쉬운 선택이지만 계속해서 이 주일날이면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일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한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환난 중에 참으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늘 깨어 기도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그래서 멸류관을 얻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여기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요 16절 1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당시 성도들은요, 줄이고 목말랐어요. 줄이고 목말랐어요. 로마 굉장히 합박 가운데서 줄이고 목말랐습니다. 사람이 먹지 못하면 죽고요, 물 마시지 못하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그리고 해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기운에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카타콤의 순교자라는 책을 한번 보세요. 로마의 지금 원형극장에 굶주린 사자들을 모아놓고는요. 그리고 로마의 많은 시민들은 거기 그 스테디움에 앉아 있군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거기다가 이렇게 내보내거든요. 사자의 밥이 되게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해받는 걸 두려워하는 거야. 또 뿐만 아니라 뜨거운 기운에서 거기서 더워서 그냥 말라서 죽도록 하는 잔혹한 탄압과 잔혹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뭔가? 너희가 뭡니까?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다시는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 않도록 하시는 그 세계를 내가 마련했다. 이것이 바로 너희들에게 줄 영광의 미래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17절을 보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그랬습니다.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목자가 되고 생명샘으로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뭘 씻어주신다고 그랬습니까? 눈물을 씻어주신다. 인간이 갖는 모든 고통의 눈물을 다 씻어주신 요한계시록 21장 4절 읽고 오늘 말씀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21장 우리 4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일을 당시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거야. 너희들의 삶은 비참하게 마쳐지고 그리고 허망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이 가운데도 믿음을 잘 지켜나면은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미래가 너희들의 몫이라는 것을 당시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이미 알려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는 것은요, 환경이나 세상을 보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원한 세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소망 없는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고 그 영광의 소망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 살며 굉장히 가볍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두고 가고 떠날 세상이니까. 어차피 두고 가고 떠날 세상이고 영원한 세계가 우리에게 예비되었으므로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는 바로 어떤 것인지를 미리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순간적인 이따가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으로 끝나는 이 길의 순례자로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뚜벅뚜벅 예수님께서 가셨던 것처럼 조롱의 소리와 그리고 비난의 소리와 채찍이 있고 그렇지만 뚜벅뚜벅 십자가를 향해서 바로 부활에 이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보다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